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조카 롯도 덩달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는 둘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분쟁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나눌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부유해지자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자꾸 갈등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순서가 틀렸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랫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먼저 찾아가는 건 도리입니다. 요즘은 도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지만 먼저 조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통 큰 양보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집안의 어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숙은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자기 권리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미성숙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13장에서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2절에 예 하나님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는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복 받는 게 참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저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당신의 아브라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안에 품게 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 이야기 첫 번째, 꿈은 품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꿈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꿈을 품음으로써 시작돼요.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꿈을 먼저 품어야 꿈의 성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없으면 늙은이입니다. 아직도 이룰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게 이루고 싶은 꿈, 내 안의 소원,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드림, 꿈이 없으면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것이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방자해진다. 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방자해진다라는 것을 무질서해지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거나 무시했다면 온 세상이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만 겉돌고 있으면 온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이 다 거두어지면서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품게 된 비전과 꿈과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에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진 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심장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설레는 심장이 없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소원, 비전,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신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늘 그 사람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일부러 무시해 봅니다. 일부러 모욕을 줍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딸을 고쳐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원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품고 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묻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드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꿈야기 첫 번째, 꿈을 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꿈야기 두 번째, 제가 앞에서 꿈을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첫째는 꿈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꿈을 품을 때에 바른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 봅니다. 간혹 어떤 가정들은 가장들의 잘못된 꿈 때문에 가정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잘못된 허무맹랑한 꿈 때문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꿈을 품 때 바른 꿈 품으셔야 됩니다. 그럼 바른 꿈은 어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앞에서 봤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중에서 특별히 2절 뒷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 너는 뭐가?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꿈으로 품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을 꿈으로 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꿈꿉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꿈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이 모든 것이십니다. 그 마귀가 제안한 이 모든 것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할 때에 돌이라면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삼촌 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더 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얼른 선택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축복받은 땅으로 보여진 겁니다.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라 네온 사운이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그냥 클럽의 밴드 소리가 쾅쾅거리고 아주 화려하고 복받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애굽에 가서 이민 가는 거, 애굽 시민권 얻는 거, 거기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롯의 눈에 그게 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무리한 걸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거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물질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의 만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를 만능으로 만들어줄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바른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 이야기 세 번째. 그 바른 꿈을 이루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을 성취시키려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그 욕심 때문에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자기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의 꿈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보다 앞서는 교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불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비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혈육보다는 아브람과의 그 관계보다는 욕심에 찬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하는 화려한 것만 보고 선택한 경솔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이 어린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겸손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보다도 조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으로 넉넉해 보여도 영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하는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품었던 복이 되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야기 마지막 4번째.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편안함과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졌던 그 하란을 떠나서 그냥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치열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보고 그 땅에 간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갔습니다. 모두가 쉬려고 할 때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다 살았다고 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쉽다면 그 길을 가지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루는 것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보람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꿈은 검증을 거칩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서 온 꿈인지 반드시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먹거리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 벗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꿈은 더 연그러져 갔습니다. 더 야무러져 갔습니다. 연단이 우리의 꿈을 연글게 만드는 겁니다. 연단이 우리의 꿈을 더 가까이 이루어지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그 연단과 시간을 먹으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들 이삭을 통해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큰 그림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외로워졌습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롯이 떠나서 외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고개 떨구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영원히 그건 너 것이 될 거야. 16절에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할 텐데 혹시 사람들이 땅에 티끌은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네 자손을 얼마나 번성시켰든지 네 자손은 못 셀 거야.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아 너는 스탠드업! 일어나라!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액션이 따라와야 돼. 산믿음은 일어나는 액션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로 세우로로 두루 다녀봐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지경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릇 준비한 만큼 밀가루가 쏟아졌고 그릇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졌어요. 네가 믿음으로 밟는 땅만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왕 꾸는 꿈이라면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행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두루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품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